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남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문장을 보면 조금 아리송한데요.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긴다는 말, 또 흔적이라는 단어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냥 남기다 이렇게 수화를 쓰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월요일 가시고 저는 학교 강의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화요일 날 혼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카톡 중에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많이 헤맸는데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요일 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살펴보느라 그렇게 결국 잘 다녔습니다. 잘 도착해서 목사님이 합류를 하였는데 와, 정말 신기하다. 헤매지 않고 잘 찾아왔네. 어떻게 찾아왔어? 일본 말도 가능해? 아닙니다. 한국 수화만 가능합니다. 일본 수화는 비슷해요. 한국 수화와 일본 수화 비슷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화 통역사 어디 있어? 수화 통역 해주세요. 수화 통역. 일본 수화 통역 한국 수화와 좀 비슷합니다. 이제 한국 수화를 만들고 다시 복귀한 사람이 일본식으로 한국 수화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한국 수화는 없었습니다. 거의 자연 수화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게 뭐냐면 뭔가요? 맞아요. 농인들 모두 알아요. 네, 어머니라는 수화를 옛날에는 저렇게 사용했습니다. 청인들은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텐데, 자, 머리에 올리는 거는 아버지라는 자연 수화입니다. 청인 입장에서는 저게 뭘까 좀 그런데요. 한국 수화가 없을 때 일본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말을 먼저 바꾸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수화가 없을 때 일본 수화식으로 주입을 시켰고요. 한국 수화 기본은 시작은 일본 수화를 가져와서 배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었고요. 할 수 없이 이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한 70% 정도는 일본 수화랑 같습니다. 1990년대 99, 92년 2000년 정도 90년에서 2000년 정도일 때 일본 수화 통역사 발표하는 걸 보고 와 신기하다. 왜냐하면 일본 말은 모르는데 배운 적도 없고요. 일본 수화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화는 좀 다릅니다. 지화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름도 모르고 내용 상황이나 이런 건 수화를 보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가면 일본 말을 모르지만 농민처럼 수화 통역으로 일본 수화를 통해서 아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하였고 연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 중에
연락이 좀 걱정이 있었던 게 혹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생길까봐 어떡하지 걱정. 핸드폰 연락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다. 그냥 연수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오후 청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안태호님의 음성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음성 전화가 와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보통은 농인들은 뭐 기본 실수가 있을 때 영상 전화 그래서 아마 실수로 음성 전화를 한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급한 문제가 있으면 영상을 꼭 할 것이기 때문에 청인이 전화가 왔다면 좀 걱정이 됐을 텐데 또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아무 일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저녁 식사 중에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팀별로 나눠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일본 문화 중에 신기한 게 말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TV를 봐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 각각 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커피숍에 카페를 가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에 뭐 라멘을 갔는데 보니까 메뉴를 보니까 한국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대화도 하지 않고 한국말 만약에 하면 쳐다보고 아마 인상을 쓸 것 같아서 문화가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 다른 목사님 보면 좀 창피할까봐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통 말은 조용히 할 수 있는데 노래를 배운 적이 발성을 배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울려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하지 않을 때 혼자 얘기하면 소리가 큰 소리가 나서 다들 이렇게 주목할까봐 조용히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들고 가는 중에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소리도 엄청 컸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저를 주목하였습니다. 당황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결국 알고 보니 안태훈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지금 일본에 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대화를 하였고 결국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 모두 다 대화하고 조문을 하고 그 문제는 건조화원도 보내고 다 전화를 하는데 문제는 7시 한 55분 정도에 커피를 마시는데 말하는데 8시에 카페 문을 닫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예배 시작은 8시 30분인데 시간 충분하다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30분을 헤매야 되나 라고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커피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걷는 중에 다른 부목사님이 말씀이 양 목사님, 정말 부끄러워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컸어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다 째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어떡하면 네. 그래서 내 팀이 아니고 팀이 갈라져 있어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문화의 차이, 문화가 달라서 또 뭐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하거나 혼자 대부분 한국식 문화는 같이 모여 앉아서 컴퓨터를 하든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요. 두세 사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많은데 일본은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오타쿠라는 단어를 아시죠? 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면 오타쿠 게임방처럼 있는데요. 한 13층, 14층인데 각각 못 1층에 기계가 5,000원 정도? 50, 네, 50 정도. 1층 이게 뭘까요? 인형이요? 네, 인형. 인형을 위해서 잡아서 올리는 게임하는 거 아시죠? 그 1층, 2층 합치면 한 120 정도인데 1층에 여러 가지 종류대로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3층에 보면 발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죠? 예전에 많이 했던 아시죠? 와 정말 옛날 한국식으로 제가 한 20대 정도에 그걸 했을 텐데 발로 막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있었는데요. 보고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입이 쩍 벌려졌습니다. 10분이면 벌써 끝났습니다. 네, 다음. 소리가 들리는데 그 게임 혹시 아시는지요? 너무 빨리 손으로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빠른 손놀림으로 한 그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실수 전혀 없이 완벽하게 해나가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국지 혹시 아십니까? 세 나라 전쟁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 카드를 넣거나 돈을 넣으면 그 게임하는 모습 카드를 넣고 세 팀에서 쭉 화면을 보고 각각 카드를 넣고 세 팀에서 같이 한데 시작하는 중에 가운데 팀에서 전쟁 왕이 서로 같이 전쟁하는 그런 게임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기기 힘든 그런 건데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더 위층에도 정말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구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아날로그식으로 디지털 모두 다 함께 합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도 참 많이 빠르게 변하죠. 일본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이 문화가 섞여져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문화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안태원 성도님이 전화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가서 돌아오기에는 이미 장례가 끝났을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5월 1일 날 하면 5월 3일이 벌써 발인 예배인데 미룰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집사님들이 이제 김대희 집사님을 유시하여 같이 가서 위문하였고 조문하였다 하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함께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마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남은 연수를 다 끝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육자 수련회 때 진짜 꼭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더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태원 성도님을 보고 생각한 게 삶이란 무엇인가 청인식으로 보면 B와 D 사이가 C가 있습니다. C가 바로 인생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B는 탄생을 의미하고요. D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C는 무엇인가요? 선택을 의미합니다. 오늘 B와 D 사이의 C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여기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상하다. 누구인가요? 궁금합니다. 너희들 중에 있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볼 때 예수님 말씀 남겨주신 말씀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그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예수님 말씀 사랑을 본받아서 잘 실천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궁금한 게 예수님이 팔자가 30에 팔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베드로와 두 사람 이렇게 유다 두 사람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실수하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도 도망갔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전도 중에 도망갔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너 대신 내 십자가를 메고 간다. 쿠오바디스
아시죠? 지난번에 영화를 본 그 자료에 보면 그 영화의 쿠오바디스, 그 로마 영화이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이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직접 떨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밭에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피밭이라는 뜻인데요.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여서 결국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올 기회, 실수를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바르게 회복할 기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실수한 후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 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선택이 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후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본받아서 자살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쉽습니까? 힘듭니다. 가장 힘든 게 누구인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자녀들 사랑도 힘듭니다. 쉽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헌신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오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예전에 주신 약속 구약 계명에 보면 사랑이 중요. 눈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 눈으로 갚아주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구약식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의미는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 서로 이웃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라는 말씀은 주님 주신 새 계명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좋아, 그냥 느낌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참고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교하고 계산하고 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고 존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서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한 본받아야 될 건 제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의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을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저기 사랑이 있으면 제자,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제자이다. 똑같이 맞춰보면 제자가 아니면 사랑도 없다. 사랑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자, 여러분 사랑이 싫으십니까? 그러면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제자가 맞으면 사랑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제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제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있어요? 아, 정말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자연히 이웃 사랑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은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 거짓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의 입장에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쿵쿵거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컴퓨터를 막 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떡하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화가 납니다. 그때 성경책을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고 저는 못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 실수하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용서를 주면 감동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조금 참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물이 가뭄과 똑같습니다.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직접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빼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큰 비밀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각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도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또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때문에 제자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같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 이름 보시죠? 아는 사람인가요?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시죠. 아마 사진을 보여주면 어쩌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 배
혹시 타이타닉 기억하십니까? 배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네, 네,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이 마지막에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던 그 연주자 팀장인 이름이 좀 전에 그 이름입니다. 수화를 어떻게 경매라고 지금 경매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수화가 다 다르네요. 경매에 대한 수화가. 네. 자, 경매가가 154억입니다. 달러입니다. 154억 달러. 원래 얼마냐면 한 400불 정도입니다. 싼 것이었는데 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예약을 약혼 선물로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주자가 부인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 배 타기 전에 선물로 줬습니다. 뭐냐면 단어를 보면 우리 사랑 영원히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 의미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수화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아주 정말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을 받아서 카피한 바이올린입니다. 아주 그 잘하는 그 기술자가 만든 게 아니라 그 기술자가 만든 바이올린을 보고 카피한 바이올린입니다. 그 수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뺏겼다 이렇게 그 카피했다 그 수화를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쌉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약혼 선물을 준비하여서 열심히 그 선물을 꼭 그 밤에 배가 동강이 나고 침몰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다 도망을 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하였는데 남아있는 사람을 보니 결국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배가 기울어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 3시간 정도를 바이올린 연주를 마지막까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그 팀 건의하기를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연주를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이름 그 가방 안에 가방을 메고 그 시신과 함께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70년 정도 넘었는데요. 조사한 결과 이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한 것이 맞다.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이 약혼한 선물로 그래서 평생 혼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2006년에 발표하여야 되었습니다. 조사했더니 70년 정도 되었다고 인정하였고 154억 달러의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돈이 얼마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배가
영화를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보면 마지막까지 바이올린 연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늙은 노부부 도망가는 피하는 걸 포기하고 부인을 감싸 안고 마지막 같이 죽음에 이른 부부도 있습니다. 또 아이의 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수 없다 해서 아이를 눕혀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자장가처럼 동화를 읽어주고 잠자다 보면 그렇게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죽음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올린 연주자는 마지막까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혼자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우리들 또 저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심판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희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가 있음에도 또 결국 부활하게 된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 살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안태원 성도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부르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 착각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밤에 갑자기 불러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나는 내 삶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랑, 미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모두 다 쫓아내 버리십시오. 오로지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수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르는 우리의 선택과 유산은 다음 세대가 따르는 표지가 될 것이며 우리가 천국에서 위로와 상을 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찬양하기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일생 소원은 자손 안에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걸 인려보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배웠으면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 다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교통, 오늘 주님의 새 계명에 주셨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원하는 우리 모든 새로남 농화부 성도님 위에, 새로남 교회 위에, 전국의 농아인 교회 위에, 또 세계 농아인 교회와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